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50일 기도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도전도 많이 받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기도회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삼일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좀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 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삼일교회를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원래 이거는 제가 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도회를 정말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삼일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제가 깊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사실 말씀을 준비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삼일교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냥 설교 한 편을 그냥 저한테 풀어서 그냥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제가 이제 삼일교회 세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이제 줌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뵀던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삼일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께 참 전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저는 좀 내려가고 성령님께서 삼일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잠깐 그냥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베다니의 삼남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내셨던 삼남매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배경을 깊이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르다가 첫째고 마리아가 둘째고 그리고 나사로가 막내 남동생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오랍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오빠인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 브라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형제라는 뜻이고 아마 이제 남동생이 죽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동생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뵐 때 마르다랑 마리아가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먼저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당연하죠. 남동생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남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뵐 때 똑같은 말을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 뵐 때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 이 성경을 보면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마르다랑 마리아가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똑같은 말에 대해서, 두 사람의 똑같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똑같지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누리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답답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알려주시는 게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아픔들, 상처들, 답답함들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도 중에 누리는 큰 은혜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이유진 목사님도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는데 저도 1년 반 전에 이제 한국에 가서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왔어요. 이제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갔는데 이제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서 건강 검진을 했다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이제 그 전이가 많이 된 사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미국 이 병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체크업을 해요. 이제 전이가 다시 일어났는지.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이제 체크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체크업을 하고 왔는데 보통은 의사가 일주일이 있으면은 답을 해줘요. 전화를 해줘서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다시 샤워 중에 마음이 이제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왜 연락이 없어요? 하나님 걱정돼요. 성령님 그랬더니 성령께서 마음에 정말 이렇게 갑자기 제 그 불안한 마음을 딱 일시에 붙잡으시면서 너 괜찮다 이러세요. 그랬는데 그 응답을 듣고 나니까 너 괜찮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마음의 걱정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연락을 해봐도 뭐 연락을 주겠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선호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이 걱정을 확 또 없애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병원에서 전이의 소견이 안 보인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 중에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진짜 이 50일 3회교회 기도를 제가 미국에서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 기도 중에 누리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한 문제에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았던 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그 걱정들, 근심들을 아시고 이제 응답해 주셨던 이 간증은 진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가 기도 중에 누리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에 좀 다른 방법으로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이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은 절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이 구절은 사실 짧지만 너무 울림이 큰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깊이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눈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했는데 성령께서 깊이 마음에 울림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깊이 반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눈물로 반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구나. 그 마음을 저에게 깊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3일교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달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기도에 눈물로 반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실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다고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계시가 오늘 3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정말로 축복해요. 저는 이 한국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여러분 그 문화인류학에서 그 각 나라의 문화권을 이제 규정하면서 우리 이제 동양 문화를 어떤 문화권으로 규정을 하냐면 수치 문화권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아봐도 미국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당당한 게 있어요. 본인이 잘못해도 쏘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 이런 게 이게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와도. 제가 목회할 때도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죄를 짓는 수준이 이렇게 뭐 한국에서 제가 사역하던 우리 아이들의 죄 짓는 수준이랑은 아주 다른 수준의 죄를 막 짓고 오거든요. 뭐 어젯밤에 또 마약하고 왔어. 뭐 이거는 기본이었고 같이 이제 훈련받는 우리 제자들 가운데
자기들이 또 말도 안 하고 파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마약을 하고 뭐 원나잇 스탠드를 즐겼는데 그게 같이 서로 마약을 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훈련받는 막 청년들끼리 막 하룻밤 자고 오고 그 다음날 뭐 얘기하고 막 이런 수준인데도 이게 정제감이라는 게 굉장히 적어요. 막 너무 쿨하게 얘기해, 자기 죄를. 하나님께도. 그래서 이 얘네들한테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반대로 이 한국 문화권이 이제 수치 문화권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도 정제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이 많아. 늘 죄송하고. 제가 봤을 때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너무너무 훌륭하게 섬기시고 죄는 조금밖에 안 지시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무섭고 정죄감, 수치감 이런 거에 잡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 안에서 계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걸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신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죄감을 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이 눈은요, 주님은 자비로우세요. 주님의 이름은 그냥 자비예요. 주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은혜로운 거 뭐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께 깊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냥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서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희 막내딸이 굉장히 죄를 져도 당당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너무너무 예뻐하는 걸 아니까 뭐 엄마 말을 제일 안 듣지만 맨날 해라 너 이거 왜 또 했어? 그러면 엄마 미안해요 이러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확신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요, 주님의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로 그러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데 주님 딱 한 말씀 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진심으로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 8시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귀히 여기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나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의 확신, 이 마리아의 기도에 눈물 흘리신 사랑의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주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데 모든 사람의 기도에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마리아의 기도에 대한 반응이 달랐고 마르다의 기도에 대한 반응이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이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러 왔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똑같이 반응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가 뭐가 달랐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마르다도 주님께서 사랑하셨지만 마리아가 주님과 누렸던 그 특별한 친밀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은 늘 마리아 편이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마리아에 누렸던 특별한 친밀함.
주님께 특별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그 마리아, 주님이 눈물 흘려주신 마리아, 오늘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인상을 남기는 기도, 주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기도,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를 여러분 오늘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가 뭐가 달랐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딱 두 가지가 달랐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맞이함과 엎드림의 차이예요. 맞이함과 엎드림.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늘 보면요, 굉장히 인간적인 예의가 빠른 사람이에요. 열심히 빠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막 요리하느라고 바빴잖아요. 오늘 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 말을 듣고 막 먼저 나가 맞이해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맞이함은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인간적인 예의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도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종교적인 도리와 열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도리와 열심과 인간적인 예의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삼일교회 성도님 너무 착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50일 기도회를 하신다는데 사람이 많이 없으면 힘이 나시겠어? 이러시면서 우리 목사님 좀 힘 좀 대드려야지.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맞이함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오신 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회를 하는데 내가 가서 당연히 기도해야지.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하시고 하나님께 누릴 은혜가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맞이함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도리와 열심과 예의.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좀 달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봤더니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항상 보면 인간적인 예의는 좀 느려요. 뭔가 좀 맹해, 느린데 마리아는요, 가서 예수님을 예의를 차리고 가서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뵙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여러분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릴 때는요, 그 사람 앞에 엎드릴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을 낮춤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보다 우리가 마음이 일단 높은 상태인데 그 사람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발 앞에 엎드리다라는 단어 자체가요, 원어를 보면은 핍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지 사실은 이 원어는요, 이렇게 엎드렸다는 원어가 아니고 그냥 주님 만나자마자요,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꼬꾸라져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 발 앞에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 이 핍토는 또 다른 뜻으로는 패배자, 항복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defeated, 그냥 져버렸다는 거예요. 끝나버렸다. 자기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상태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이거 원어 아시죠? 뭐냐면은 그 bankruptcy 된 상태, 그러니까 부도 나버린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갈기갈기 찢겨버린 거거든요. 마음이 그냥 산산조각 난 상태가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상태예요. 심령이 갈기갈기 찢겨버린 상태. 여러분, 주님 앞에 교만한 상태로 오면요, 주님이 절대로 응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한테 나타나 보세요.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마음의 상태가 교만하기 때문에. 심령이 교만하고 높아진 상태로 하는 기도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리셔야 돼요. 심령이 갈기갈기 찍힌 상태여야 돼요. 부드러버린 상태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이 좀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춰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제 인생에도 정말 열심히 기도한 몇몇 순간들이 있었는데 마음이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절대로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잖아요. 지금 성령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추세요. 그러면 성령님 이 시간 이 심령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시거든요. 10절 17절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셔야지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이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한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나와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똑같이 반응하시지 않고 누군가의 기도에 귀를 특별히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기도에 마음이 깊이 감동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기도에 눈물 흘리신단 말이에요. 누구의 기도요? 마음이 겸손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마음을 낮추고 심령이 산산조각난 상태. 여러분 그 상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삼위교회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낮춰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엎드렸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요. 예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샤하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요.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땅에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마리아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 우리가 찬양을 세곡하고 뭐 성경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게 예배, 그건 예배의 형식이고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왜 엎드리다가 예배냐면요 피조물의 지위에 내려가서 조물주를 높이는 마음의 상태가 예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우리가 산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24시간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엎드린 그 상태는요. 자기를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상황이었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잠깐 읽어볼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에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마르다랑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와서 고쳐주시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전갈이요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동생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셔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굉장히 급한 마음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전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6절에 어떻게 반응하셨나 봤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오셨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 봤더니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 오세요. 아니 지금 마리아랑 마르다는 막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저희 언니가 한국에서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 타는 심정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마음이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심정을 너무 알 것 같아요. 마리아랑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오신 것은 언제냐?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셨던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나 지나고 나서 예수님 오신 예수님 엄청 있다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르다랑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 안 죽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깊은 실망감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랑 마리아의 마음에 깊은 거절감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랑 마리아의 이 마음에 깊은 의구심이 있는 상태예요. 주님이 왜 안 오셨을까? 아니 우리 남동생 사랑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사람 보냈을 때 그때 빨리 오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힘든 마음입니다. 우리 형제가 안 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 의구심은요 정말 힘든 의구심이에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주님에 대한 깊은 실망감. 근데 마리아가 그런 깊은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옳으십니다라는 놀라운 예배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삼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랜 기도 가운데 지치신 분들이 있다.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가운데 마음에 깊은 실망감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깊은 실망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주님 발 앞에 있던 자잖아요. 누가복음에. 그 주님 발 앞에 다시 무릎 꿇은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상 여러분이 깊은 실망감이 응답되지 않은 깊은 실망감이 있으실지라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주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만지심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께서 눈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제 간증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는 것이 저희 언니가 2015년도에 주님 품에 갔었는데요. 그때 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 여동생한테 문자가 왔어요. 언니, 큰언니가 쓰러졌어.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아무리 빨리 비행기 표를 예매해도 일주일 후에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표를 예매해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제 인생에 태어나서 저는 이제 제가 열심히 뛰어나서 한 번 한다 하면 죽기 전까지 하거든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인간이 그 이상으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잔 기억도 없고 밥을 먹은 기억도 없어요. 밥도 먹고 잠도 아마 잤었겠지만 정신이 완전히 기도에 포커스가 돼서 그냥 거의 잠도 안 자고 거의 먹지도 않고 거의 잠깐 자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24시간 언니를 위해서 중보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처절하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그러고 나서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막 마음에 확신해가지고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저를 맞이하는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이에요. 저는 그 표정을 어떻게 잊을 수가 없는 표정으로 저를 맞으셨어요. 저희 이유진 목사님 전화 와서 말할 수 없는 목소리로 누나 어디 가지 말고 바로 와. 그래서 당연하지 내가 어디 가 언니한테 빨리 가야지. 그랬는데 제가 그 공항 파킹랏에서 그 주차장에서 제가 도착하기 5시간 전에 제가 비행기에 있을 때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진짜 이게 순간적으로 약간 정신을 잃으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후로 2년 동안 왜라는 질문에 시달렸어요. 주님 왜요? 주님이 언니의 죽음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언니의 이 죽음에서 하나님이 오르심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카들은 어떡하고 우리 형부는 어떡하고. 제가 2년 동안 너무 이 왜라는 질문에서 헤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공공장소였어요. 막 사람들이 많은 장소인데 저는 이 왜라는 질문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주님 왜입니까? 주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제 그 처절한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막 또 그렇게 씨름하다가 그 순간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드냐면 내가 이해되진 않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힘들었지만 제가 그냥 입을 일부러 막 벌리면서 찢듯이 정말 마음에는 그게 안 됐지만 제가 의지적으로 제 입에서 주님, 언니를 데려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니를 데려가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2가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한 순간, 예배였죠? 그 고백을 한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시는데 공공장소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방구석에서 저 혼자 처리하고 금식해도 그만큼 느낄 수 없는 성령님. 성령의 강한 임재가 하늘로부터 저한테 오는데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지 성령님과 진짜 천사들이 저와 함께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제가 막 느낄 수 있는 제 몸이 막 너무 뜨거워.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그 순간 강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안에 깊은 실망감이 있더라도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구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이해되지 않는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실망감이 있으시더라도 주님을 예배하세요. 주님은 오르시다고 고백하세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기도가 달랐던 것은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봤더니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만 함께 같이 읽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은 진심이잖아요. 눈물의 기도에 주님께서 언제나 눈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이 시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 나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아멘.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릎 꿇으십시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옷자락만 들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주의 옷자락만 치며 아멘.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모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